이 소경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해요. 여기저기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소경이 이 소경인지 저 소경이 이 소경인지 이 맹인이 저 맹인인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봐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만 봐도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이 9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여기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느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죠? 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쭉 읽다 보면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이래요. 또 두 소경 나타나고요. 거기도 그 소경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해.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이게 둘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왜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복음서가 다른 데서 했으면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보는 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같은 마태가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이게 뭔 일일까? 그랬더니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조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9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쭉 봐왔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무리들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셔요. 가버나움 지역으로 넘어오셨을 때 해안가로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해변가로 모여요. 그럴 때 모였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뵈러 오죠. 그래서 야이로가 그래요. 주님, 가서 우리 애 좀 살려주셔. 또 그러는 사이에 또 누가 와서 예수님을 탁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능력이 나가면서 그 혈루증에 걸렸던 그 여인이 간증을 해요. 내가 만져서 그 능력이 내게로 임하여 내가 지금 12년 동안 이런 얘기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거 끝내고 야이로의 집에 가서 난리 다 쿵 가지고 그 만난 그 두 소경은 거기가 아니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사건이 달라요. 두 사건이. 아무튼 뭐 그것이 지금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에 이렇게 좀 헷갈렸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구나. 성경에는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소경이나 맹인이나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을 사용한 것이 제가 그 성경 66권을 해가지고 한 페이지부터 쫙 찾아서 신 거는 아니에요. 시진 않았지만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딱딱딱 두들기면 있잖아요. 단어가 몇 개가 그 비슷한 단어가 쫙 나와요. 쉬어봤어요. 그거는 쉬어봤어요. 그때 그게 75개가 나와요. 신구약 다 합쳐서 소경, 맹인 그 적어놓으세요.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구약에는 26번, 신약에는 49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관련된 단어가 소경이란 단어 참 신구약에 아주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은 여러분도 짐작했지만 소경 보이지 않잖아요. 어두운 거예요. 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두운 눈이 밝혀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영적인 눈이 우리가 어두워져 있다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눌려서 밝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게 바뀌어서 눈을 뜨게 해서 영안이 열려 밝은 천국의 그 소망의 그
그 일들을 봐라.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소경이 눈 뜨는 그런 이야기는 근데 또 재미난 게 보니까 이런 구약에는 안 나오고 오히려 신약에만 나옵니다. 신약에만.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9장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9장 또 15장, 20장, 21장 마가복음에는 8장, 10장 누가복음 7장, 18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 실로암에서 듣던 그 사건, 그 이야기들 복음서에 군데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찾았죠, 그죠? 잘 찾았어, 여기저기 있다는 걸. 네. 왜 그렇게 찾았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박정규 선교사님 오신다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이 오늘 보신 것 마냥 20장도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 소경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참 소경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건기한 동네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모래바람 그죠? 모래바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석회들이 많은 거예요. 석회들이. 그래서 석회에 날리는 그 먼지들이 막 날리니까 이제 이게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근동 지방에는 좀 수분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소경이나 맹인, 뭐 안과 질환, 눈에 그 질환인 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태양도 햇빛도 강하니까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백내장, 녹내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햇빛에 나갈 때는요 선글라스를 꼭 쓰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눈 안에 있는 요 무슨 색소인가 뭔가 이게 좀 즐거워 이 백인들보다. 그래가지고 녹내장이나 백내장 걸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꼭 근데 선글라스 저기 달러마트 가서 1불 50짜리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좀 좋은 거 쓰세요. 사회에서 이렇게 잘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쓰시면 좋아요. 아무튼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소경이나 맹인이나 안질 환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치유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 소경의 이야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의 왕이여라는 이 말에 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메시아라는 말의 어떤 별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에 대한 어떤 표현이고 누군가를 지칭할 때 그것을 메시아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그 별칭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멋있지 않아요? 메시아여 이거보다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있어 보여요. 왠지 모르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연극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연극을 하는데 어떤 이쪽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쫙 서가지고 메시아여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만 멋있나?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선 뭐가 뭘 낳고 쫙 낳다가 계속 낳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어떤 정통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인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끼리 보면 진짜 나라를 통일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었던 왕 중의 왕 다윗 왕이 다
이어져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 왕 그 힘의 이 뭐라 그럴까 그런 왕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지금의 이 형편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두 소경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태서 얘기하면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또 성경에 또 그냥 꼭 집어서 아예 얘기를 해요. 아까에 꼭 집어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요즘 쓰는 말은 뭐라 그래요? 국물? 아니요, 국룰이라 그러네? 국룰. 요즘 여기 다들 저 어른들이라 그런 말 모르는구나. 국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냥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게 이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쭉 보면 마태복음 12장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예수님 보고 놀라서 이제 많은 이적들을 보니까 놀라가로되 이들이 하는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메시아다, 이 말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만 해도 모든 이들은 그 다윗의 자손이 분명히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줄기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들은 인정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 이 마태복음 이때가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이 말이 이때부터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언급하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예언 중에 그때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진정 메시아라면 이사야와 같은, 그렇게 이사야의 어떤 예언과 같은 자기들의 눈을 밝게 해줄 거라고 이 두 소경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되어 오던 많은 그 구약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생각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아하, 메시아구나,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멋진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멋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소경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고백이에요. 자기들에게는 메시아의 어떤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을 만한 정말 뭐 요만큼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공로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이유가 있고 뭐가 있으면 당당히 뭐 불쌍히 여기서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고백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이에요, 정말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어쩌면은요, 이 부분을 우리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사람은, 이 두 소경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은 메시아를 이미 시도한 거예요. 앞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려있고 내가 눈을 못 떠서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는 그 빛이 지나감을 본 거죠. 그 빛이 하늘의 빛 정도는 이분들은 벌써 딱 이렇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걸로만 쫓아가지 않고 눈을 딱 감으면은, 제가 며칠 됐나 무슨 드라마였나봐요. 그 텔레비 나오는 드라마인데, 여러분은 텔레비 잘 안 봐서 모르죠. 저 한국 드라마를 내가 우연찮게 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보면 짤 영상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소개해주는 영상들이 좀 돌아다녀요, 많이. 그거 미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봐요. 제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본 거예요, 저도 미국 사람이니까.
그게 봤는데 거기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어떤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 엄마가 기도하기를 얘가 밥 벌어 먹게끔 좋은 능력 하나 줘서 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얘가 어떤 능력이 태어났냐면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으면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참 생각이 참 그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참 재미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드라마 신경 끄시고 영적인 눈으로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를 늘 해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본 거에 혹해가지고 막 그거 이렇게 하지 않고 눈을 한번 제거시 가보면 이것이 홀리한 건지 이것이 좀 저가 거시기한 건지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밝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눈 탁 하고 아하 이 폐악한 자요 이렇게 또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단 같죠. 아무튼 이 소경들에게는 구전되어 있던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메시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눈은 멀었지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은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찌 보면 좀 우리도 갖기를 좀 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두 소경을 진짜 이 두 소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전혀 뜬금없이 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얘기가.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떡밥을 좀 쭉 깔았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두 소경, 걔들은 영적으로 쫙, 오케이. 뭐 이런 거. 정작 중요한 얘기는, 이들이 만약에 그 영적인 눈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력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지나간다. 가가지고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또 다른 면에는 뭐냐면은 어떤 기회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기와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해안가에 다 모였을 때도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같이 왔어요. 더듬더듬 왔고. 그리고 거기서 혈루병 다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병 그 여자가 간증할 때 어떻겠어요? 이분이구나. 100% 확신 딱 가잖아요. 100% 가죠. 그 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라 이 사람도 좀 이렇게 돼 있었죠. 기다리는 걸 계속 쫓아요. 자기의 기회가 없을까 하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해고선 가잖아요. 또 집으로. 그러니까 어느 집으로 갔는지 몰라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어떤 한 처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태에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집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집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을 때는 어떤 특정한 집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처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 그냥 마태의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왜냐면 특별하게 어떤 지칭해주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마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네 집 간 거지 자기가 집에 간다. 예수님이 집으로 가는지라 했으니까 자기 집 갔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 개똥이네 집 갔으면 예수가 개똥이네 집으로 갔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없으니까 나는 그냥 마태의 집이다. 근데 신학자들은 가버나움의 한 처소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는 난 몰라. 그러나 제가 보기엔 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려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지금 그 얘기가 또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자꾸 이렇게 삐져나가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것들을 많이 듣고 지금 온 거예요. 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잖아요. 집에 쫓아가가지고 거기까지 계속 가가지고. 자, 이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선용했다고 그래요. 선하게 이용한 거예요. 다 거기에 맞게 기회를. 오늘 우리가 배워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두 소경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선용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게 선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도 이러한 기회들이 숱하게 오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아예 다음에 하지 미루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 마음에 또 주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런 어떤 이 선용의 마음인데 우리 현실적으로 좀 보면요. 우리의 어떤 인생이에요. 요즘 아주 오래 사는 시대잖아요. 100세다 이래잖아요. 어떤 그 가정의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120세래, 120세. 100세도 아니고 120세. 권사님, 120세까지 산대야. 그 권사님은 30년 더 살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래요. 70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70 됐을 때 아이들 다 장성하고 시집장가 가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저기 나가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럽시다. 그랬더니 그 70 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아가지고 이제 뭐 내가 무슨 뭐 곧 죽을 건데 니들이랑 맛있게 먹고 같이 해라 이랬대요. 근데 그분이 20여 년이 지나고서 90몇 세가 돼가지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후회한대요. 왜 그랬는지. 20몇 년을 즐길 수 있는 건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야.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고 막 120세 이렇게 사는데 아유 내가 뭐 늙어서 이 집밖에 뭘 보겠어. 뭐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제가 꼭 그거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현실이 그래요. 아유 내가 무슨 이런 내 처지에 내가 무슨 쭈구리방탕 내가 뭐 내가 나같이 찌질한데 뭘 해. 이런 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멀쩡하잖아요. 지금 소경은 아예 앞을 못 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온 기회를 선용하잖아요. 그냥 악착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제가 소시 쪽에 한국에서 직장생활 다니고 막 이럴 때 수영을요 하루에 2km씩 했어요. 2km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2km 긴 거리예요. 수영으로 보통 45분 해요. 딱 2km. 근데 미국 와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게 됐는데 얼마 전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유 이제 뭐 내일 모레면 나도 60이 돼가는데 뭘 그런 걸 하냐. 그냥 조용히 있다 주님 만나면 좋지. 그냥 또 뭐 주님이 빨리 나 만나러 오면 더 좋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오히려 나쁜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고 있지만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는 타고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이 타이밍이거든요. 정말 이 타이밍이에요. 그 기회가. 늦었다고 했을 때가 바로 그때가 바로 그때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도 있어요. 기회는 어찌 보면은 시기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때예요. 또 좀 외람 때 또 약간 좀 비껴난 얘기인지 모르지만 기회, 때, 시기 이러잖아요. 대화 가운데도 그래요. 시기 적절하지 못한 대화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웃긴 꼴이 돼요. 때에 맞지 않은 얘기하면 또 웃긴 꼴이 돼요. 그걸 뭘 어떻게 알 거야, 그걸. 그러나 오로지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초점 자체를 딴 거에 두지 마시고 그냥 전도에 포커스하면 그죠? 그거 알 수 있어요. 기회는 정말 때인데 가장 적절한 시기와 이런 때예요. 나이가 문제인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어떤 경제적인 형편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삶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던 두 소경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 막 듣고, 그러고서 이 소경이, 기회가 왔구나. 이 순간이, 지금이 이때구나. 하고 바로 즉시 예수님께 가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보이지도 않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예수님이 저쪽 방향에 있는지, 이쪽 방향에 있는지, 소경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냥 갖다 대고 하는 거야. 이쪽에도 대보고 저쪽에도 대보고. 그때를 놓지 않고 바로 실천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이 소경처럼 방향 필요 없어. 그냥 갖다 대. 천재 이루라는 말 있잖아요. 하늘이 내린 기회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5장 1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우리 다 알고 있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얼마나 때가 악합니까? 전쟁이 있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그거에 힘써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을 잠깐 묵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세월이 아깝습니다. 때가 너무 악해서 곧 하나님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세월을 아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기회라고 생각되던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기회이던 기회가 아니던 더진 매력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한때는 이런 슬로건을 늘 입에 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재밌죠?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월시코리아 한창 할 때, 한창 바쁠 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월시코리아 멤버들도 그래. 만날 때마다 그분들 만날 때마다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만나면 이제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저는 새로운 기회, 아침마다 새로운 기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그 기회의 새 날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그런 기회예요. 두 소경이 그 기회를 보자마자 바로 즉시 놓치지 않고 복음을 따라 소리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장애 좀 없애달라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응답받거든요, 사실. 근데 응답을 받은지도 모른 채 계속 응답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회를 가졌는데 그것이 기회임을 모른 채 또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늘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걸 믿으시죠? 응답해요.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진짜 항상 응답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만약에 응답되지 않는다. 그럼 왜 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드시,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one way or the other. 그거 맞나요? 영어 표현이? one way the other인가? 하여튼 이쪽이든 저쪽이든 응답을 하세요. 되든 안 되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의 차이인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달라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을 강구해 그럴 때 믿음을 톡 주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믿음이 내 스스로를 통해서 내 믿음을 표현되어지게 하는 그 기회를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응답이 아닌 거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굉장하지 않아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저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건 저도 믿기지 않지만 아무튼 놀라운 생각이에요. 사랑을 강구해요. 주여 사랑을 강구하니까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거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불리고 싶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박온유, 그죠? 온유. 제가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안 와요. 온유가. 내가 왜 온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온유한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도 조성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건데, 나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응답의 어떤 찬스이고 그 기회인 걸 모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 방에 안 오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나 계획의 성공을 기도하니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시련을 배우게 하시고 다시금 그걸 더 발전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불편하고 이래서 그런 거지, 늘 기회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혼란스러움, 어려움, 환난, 시험, 이런 걱정,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회인 거예요. 응답의 기회.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는 귀하고 귀한 그 기회, 그런 기회를 여러분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선용하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나이, 지금의 내 형편,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말씀, 결국은 종착되는 것들이 그 기회를 깨닫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실패나 좌절이나 어려움에 거기에 그냥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욱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말씀을 더 가까이. 왜냐하면 어려움이나 힘든 거 이런 것들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경우가 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통한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종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더 이상 이제 소경이 아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아까 초입에 농담 같은 얘기, 눈을 다 감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말씀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농담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들을 보면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보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되지 않고 여러분만 되는 게 아니고 이 피스풀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면서 두 소경이 뜨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해서 정말
더 이상의 모든 것들이 불편함이 아니고 행복한 기회인 것을 다 깨닫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귀한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기회 놓치지 않고, 결국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기회인지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으로 알고 그저 그냥 행했던 그 소경들처럼, 그래서 임했던 그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